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버가를 지나 안디옥으로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순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양육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아버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재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제1차 성교 여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졌고, 그걸 두려워한 사내들이니 스데반을 돌로 죽였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퍼져 나갔고요. 그리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는 이야기는 지금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났는데 야고보 순교를 기점으로는 복음이 유대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어디다? 안디옥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그런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다? 바나바다. 근데 바나바가 동역자로 누구를 초빙했다? 그 전까지 기독교를 탄압하던 사울을 동역자로 초빙을 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녀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식한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였다?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바보섬이 그 위치한 곳이 구레네 섬이죠. 구레네 섬으로 선교를 출발합니다. 수행원으로 마가를 택해가지고. 구브로가 어떤 곳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살라메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선교를 하고,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마술사 바예수하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 바예수는 총독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을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예수가 눈이 멉니다. 그걸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디로 건너가나요? 버가로 건너갑니다. 버가가 어디죠?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 지방이 어느 한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가 갈라디아 지방. 뭐 안디옥이라든가 버가라든가 이런 건 수원이나 안양이나 평촌이나 이런 도시들, 그걸 품고 있는 게 경기도.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품고 있는 땅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가가지고 첫 발을 디딘 곳이 어디다? 버가였습니다.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자, 선교팀이요, 지금 수십 명이 간 게 아니고 성경 보면은 선교팀이 몇 명? 바나바, 바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마가. 더 있었을 줄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선교팀이 달랑 3명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잔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될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벌어졌다? 버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선교팀에 온 3명 중에서 1명이 이탈하고 2명이 남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교를 계속해야 됩니까? 중단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계획대로 갑니다. 근데요, 버가에서 안디옥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그 거리였고, 그게 타우루스 산맥으로 이어지는 거였고, 그러니까 험한 산을 거쳐서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이 안디옥. 뭐 폭우가 내리면은 계곡이 범람했고, 그 다음에 산적들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축복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빼앗고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산적들, 그걸 무릅쓰고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글은 뭔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를 나타낼 때 율법과 선지자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도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어디가 누가 거룩한 백성인가,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설교 시작을 어디서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데 초점을 두고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 어디다?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거룩한 자다. 그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고요. 바울 설교의 방점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까지 17절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를 했다. 그게 400년이고요. 18절 광야 40년, 그리고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게 정복 전쟁이 약 10년. 그래서 토탈 얼마다? 19장 끝에 보면 약 450년이다. 45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울을 거쳐서 다윗까지 이르는데, 그 전에 이제 16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 회당에 지금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방인인데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온전한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 유대교에서 선을 그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2장 보면 이제 뒤에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누구다?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이 23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는 누구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게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선포한 내용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뭔가요? 그 메시아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쭉 뒤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신봉하는 다윗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었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어떻게 됐다?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으셨다. 요점이 뭔가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증거하시는 겁니다. 30절 보면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다음에 33절 보면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제 그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요점은 뭔가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41절 보면은 한 목소리로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거 어떤 선지자가 말한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하박국 1장 5절에 나타난 내용이죠. 하박국 1장 5절에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말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 목소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면은 한 목소리로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팀이 어디를 거쳐왔나요? 바보에서 버가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제가 묵상하다가 꽂힌 게 버가예요. 버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르렀고 마가가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갔더라. 자, 지금 구브로 섬에서 살라메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버가는 그냥 지나치고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버가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마가가 가고 그리고 바로 안디옥으로 갔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며칠인지 한 달인지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버가에 며칠이 있었을지라도 바울 같은 성경에 며칠 있었으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바울 성경 같으면은 버가에서도 분명히 하루라도 머물렀다면
복음을 전함이 마땅한데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떠나서 빈정이상에서 그냥 보기도실에서 버가를 떠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리더로 섬깁니다. 그죠? 무슨 일이 버가에서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버가를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바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이전의 세상이다. 그리고 버가는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다. 그런데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 버가는 어디에서 해당되는가? 교회는 교회인데 신도는 신도인데 교회에 나오는 신도다.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버가다. 그럼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안디옥은 섬기는 성도들이 거하는 교회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게요. 바보가요. 그 천치 바보 말고 바보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대생하잖아요. 대생할 때 석고상 주로 뭘 하나요? 남자 석고상은 다윗상 많이 하고요. 여자 석고상은 비너스 하잖아요. 비너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게 아프로디테. 똑같은 거죠. 그 비너스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 아세요? 바보섬 바닷가 물거품에서 비너스가 태어났다. 비너스의 고향이 바보섬입니다. 그런데요, 그 미의 여신, 미의 여신이 태어난 곳 어디서? 물거품 속에서. 물거품은 불지 않아서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미의 여신이 태어난 바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물거품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믿음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옛날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물거품 같은 그런 비너스를 그리워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맬 때 애굽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러잖아요.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과거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모든 과거는 아름답다. 노예 생활도 아름답다. 비너스도 아름답다. 그렇지만 그게 뭐다? 물거품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걸 깨닫고 지금 믿음 생활로 돌아섰는데 교회에는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부류와 교회를 섬기는 부류가 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나요? 생활하다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고난이 쳤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누구처럼? 마가처럼. 옛날이 좋사오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정착을 합니다. 더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이 상태가 좋아. 그냥 안주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교인들은 섬기는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주저앉거나 돌아가지 않고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버가를 디딤돌 삼아서 고난을
해치고 도착하는 곳이 어디다? 안디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다? 돌아가지 않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버가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신앙은 퇴보를 합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요? 큰 교회에 가면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내기가 아주 평안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를 보러 옵니다. 연극을 관람하듯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참 흥미로웠어. 재미있었어. 이러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이게 태반이에요. 큰 교회들. 근데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척교회 가면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빠질 수가 없어. 나는 교회의 기둥이야. 내가 빠지면 교회가 무너져.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나가기 싫은데 오늘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연극 보고 싶은데 수다 떨고 싶은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쪽은 세상에 두고 반쪽만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죠. 그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뭔가요? 경제적인 이유. 큰 교회에서는 헌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나 아니어도 헌금할 사람 많아요. 그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대수롭지 않게 헌금할 사람 많아요. 근데 모 교회는 나중에 이제 결산하다가 연말에 결산하다 부족하면은 1억 정도 금방 이렇게 채워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연말 결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거든요. 분명히 한 보름 전까지는 한 마이너스 1억 5천 정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돈 많은 자를 채웠어. 그러니까 돈 없는 성도들은 큰 걱정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 찬양하다 그러잖아요. 보내소서 나 말고 쟤요. 이러잖아요. 나는 말고 쟤를 옆에 있는 얘를 보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돈 없는 나 말고 돈 많은 쟤가 할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도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한다? 마가처럼 옛날로 돌아간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 타우로스 산맥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버가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라. 그래서 과연 몇 사람이나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갈 수 있을까요? 그 헌재
선고가 지난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는 하겠죠? 그죠? 참 정말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나라를 좌우한다. 리더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모든 게 헌법까지도 그냥 뒤죽박죽 만들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법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다? 바보이고, 그리고 그 바보에서 우리가 교회로 왔기 때문에 버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헌재 판정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입니다. 헌재 판결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 더 큰 타우르스 산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지 종착지 안디옥이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안디옥이 어딜까요? 최종 목적지 안디옥이 어딜까요? 자유민주주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바라지 못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헌재 판결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민주주의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죠? 그건 나라의 일이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안디옥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목적지로 삼는 안디옥. 어떤 사람은 정답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정답은 말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꿈꾸는 곳이 어딘가요? 경제적인 부, 건강, 이뻐지는 거? 아니면은 다이어트?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꿈꾸는 우리 목적지 안디옥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안디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런데 그게 쉽다, 어렵다? 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큐티 나눔할 때 선유같이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은 도르맹이를 주면서 이것이 사탄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것이 빵이다. 사탄이 그러면 물리쳐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디옥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약간 설명이 필요한 곳인데,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 지금 파송교회 안디옥도 나오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안디옥, 거기는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인데, 안디옥이요, 로마가 점령한 곳에 한 60개의 도시를 세웠대요. 그 중에 16개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에서 첫 번째로 로마 직할 도시가 된 곳. 그 직할 도시가 되면은 한 세 가지 이렇게 특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로마 시민하고 동등한 혜택을 받는데요. 로마 시민권도 받고, 두 번째가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그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 사는 도시. 그래서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 바울과 바나바가요, 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일설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어디다? 비시디안 안디옥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서기오 바울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다. 내 편지를 좀 전해줘. 우리 집에 가서.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집안이 안디옥에서는 좀 힘을 쓰는 유력 가문이었겠죠. 또 하나는 서기오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가문을 좀 구원시켜 줘. 그래서 아마도 가지 않았을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을 이렇게 보셔야 할 거예요. 성교는 주축이 누구다? 인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축이죠. 성령이 주축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네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성교를 해라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인간적인 거에 의지해서 성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 100% 망한다. 성교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심현정 교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인맥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게 성교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 서신이라든가 그 말을 따라서 그냥 부랴부랴 버가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체하지 않았던 건 왜 그랬을 건가? 1절에 그랬다잖아요. 바울이 바보에서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맞았다. 그러면 버가에서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 마음이 약해지죠. 여기가 솟사오니 이렇게 되죠.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걸 걱정해서 부랴부랴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버가는 확실한데 버가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디옥을 향해서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라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나 갈 수가 있어? 아니,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시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간은 몰라요. 아멘하고 한 달 후에 갈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갈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죽기 전에 갈 수도 있으니까 아멘은 하세요. 일단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은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거 기간을 생각해 가지고 내일 당장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멘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잘하는 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60이 채 안 되셨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 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까지 전부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고 장모님도 다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정말로 적합한 때다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 1년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부를 하세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큰일이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보에서 우리가 버가에 살고 있는데 버가에서 바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버가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비록 몸은 지금 버거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안디옥을 향해야 된다. 그 안디옥이 부나 건강이나 미모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싶었고 주들주들 늘어났어요. 기도드리고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곳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안디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러했듯이 아버지 고난을 당하여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들 아버지 모두가 물거품 같음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물거품 같은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아버지 주님 손잡고 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